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오래간만에 나누는 인사 같은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인사를 하면 이게 어색하지도 않고 낯설지도 않은데 오래간만에 인사하려면 왠지 이상한 것 같고 낯선 것 같고 그래요. 그것은 내가 그만큼 인사를 안 하고 살았다. 낯설게 느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인사를 안 하고 살았구나. 우리가 이걸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조사한 내용 중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인의 의식 구조 중에서 70세 이상 남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70세 이상 남자 70%가 무슨 대답을 했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옛날 가장들은 그랬잖아요. 무뚝뚝하고 어떤 아버지의 권위만 내세우려고 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한 게 우리 한국인들의 아버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들이 70%가 내 자녀들에게 잘못한 거, 아이들에게 잘못해 준 거, 이게 후회스럽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70세 이상 여성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약 70%가 이런 재밌는 대답을 했어요. 지금 남편을 만난 것이 제일로 후회스럽다. 지금 남편을 만난 것이 제일로 후회스럽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재밌으라고 하시는 얘기인 줄 알아요. 재밌으라고. 남자는요,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한평생 살면서 이런 잘못을 했구나라고 이걸 생각하면서 후회를 하는데 여자들은 뭐에 대해서 후회를 하느냐면 자기에게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면 그거 오래 기억이 남는데요. 그래서 그걸 후회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여성의 심리를 잘 알아야 돼요.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나하고 같이 산 거 후회하는구나. 우리가 이걸 알고 섭섭하게 하거나 또 서운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내 생각과 이 세상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마칠 때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게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느냐. 이게 있는 사람들은 후회를 안 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내 육신과 내 욕심과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살았는데 막상 하나님 나라 그러고 갔어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후회가 남겠습니까? 아,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인데, 이렇게 잠깐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올 세상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세상 일만을 위해서, 세상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가? 아, 후회스럽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더 주님 뜻대로 살 걸, 더 주님 말씀대로 살 걸. 여러분, 이런 후회를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세상에서 제일로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누가 제일로 잘하실까요? 첫째, 여러분 자신. 둘째, 여러분의 부모. 셋째, 선생님. 넷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누가 나를 제일로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가 아니고 부모도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제일로 잘 아세요. 자, 우리가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뭘 아시느냐? 나의 생각을 아신다. 나의 앉고 눕고 일어서는 그 모든 행위를 아신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 그 내가 말하는 것도 다 아신다. 여러분, 생각도 알고 행위도 알고 우리의 말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지도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총선 시즌이 되거나 선거철이 되거나 입학 시즌이 되면 점쟁이네 집이 불이 난다고 그래요. 막 마르고 닳도록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당선되겠습니까? 아니면 당선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데 어떤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거 묻기 위해서 점쟁이 집이 불이 난다고 그래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 분이 안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쟁이가 내 인생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내 인생에 대해서 묻고 그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잘 되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고 사울왕에게 무척이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에서 숨어 지내야 됐고 피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그일라라고 하는 블레셋에서 가까운 그런 지방인데 그일라라고 하는 그 지방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일라, 즉 유대 지방의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방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농사 지어놓은 것을 다 뺏어가고 가축 키워놓은 거 다 뺏어가고 이 그일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그일라에 숨어 있어서 지내면서 보니까 이 블레셋 적군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고 농사 지어놓은 거 다 뺏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농사 지어놓은 거 다 뺏어가면 겨울 내내 못 먹고 살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방에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다윗에게는 이 사건이 큰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로운 마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치면 사울왕에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다 노출시켜야 되는 거죠. 나 여기 있습니다. 날 잡으러 오세요. 그런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숨어 있는 것도 다윗은 불안한 거예요. 사울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군사를 일으키고 언제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몰라요. 그래서 숨어 있는 것도 불안한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들과 싸워보세요. 전쟁을 일으켜보세요. 그러면 사울이 금방 알게 되죠. 아, 다윗이 저기 있구나. 그래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백성들을 구원하려다가 자기 자신이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다윗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어려운 모습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든 양식을 다 빼앗기고 그러고 나면 겨울 내내 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숨어서 내 안위를 위해서 가만히 숨어 있어야 되느냐, 이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네가 구원해야지, 한쪽 마음으로는 야, 무슨 소리야, 네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다가는 네가 죽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한쪽 마음에서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이 흰개와 검은개가 막 계속 마음속에서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대요? 네,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 그리고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음성만 들리면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음성만 들리면 이 음성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목소리입니까? 바로 그 목소리는 3절에 있습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자, 다윗은 지금 굴 속에 혼자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600여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유다 땅에 숨어 있는 것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일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울에게 우리의 위치를 완전히 노출시켜서 사울왕에게 날 잡아가시오 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을 치면 안 됩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윗은 또 정치인이에요. 여러분, 정치인은 주변의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주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나의 지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유다 땅에 숨어 있는 것도 힘든데 블레셋 사람들을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기름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살 행위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목소리만 들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 목소리가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갈등이 생기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두 가지 소리가 들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또 묻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이죠. 4절 말씀 한번 또 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두 가지의 의견이 있을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주변의 사람들의 말, 이 두 가지 말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에게 갈등이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결정을 지었습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하래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들을 내가 네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네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 블레셋을 치는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만 나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요, 우리가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위험에 빠진다. 내가 남을 구원했는데 나는 위험에 빠진다.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그래도 도와야지 그러지만요, 막상 내가 그 입장이 되면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갈등의 문제를 놓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역시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위기가 닥치고 내게 위험이 따라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내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드니까 하나님 안 돼요? 이것은 불순종이고 이건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결정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내 안위를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게 힘들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데 내게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위험에 처한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울에게 노출되어서 사울의 위협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곧바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유익을 따라서 불순종하는 것보다도 내가 비록 유익을 당하지 않고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불안하다고 내게 고난이 있을 것 같다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두고 평생 후회로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빌라도가 누군지 잘 아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언한 분, 언도한 분, 총독, 그게 빌라도인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넘겨받고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을 사형시켜도 될까 하고 빌라도가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묻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생각에 아무리 조사를 해보고 로마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사형시켜도 되는지 아무리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도 사형시킬 만한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또 아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무죄하다. 아무 죄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꿈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이 예수는 무죄하대. 아무 죄 없대. 그러니까 당신 손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3번씩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무죄하고 자기 아내도 꿈을 통해서 보니까 무죄하고 이리저리 살펴봐도 무죄한 게 3번이나 드러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빌라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죄를 선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죄하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있었지만 또 하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목소리는 제사장들의 목소리고 바리새인들의 목소리고 온 군중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들의 외침이 들리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 2가지 말 속에서 갈등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무죄하다고 선언해야 되는가? 아니면 군중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줘야 되는가? 이 2가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다윗은 이 2가지의 갈등 속에서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군중들의 목소리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줄 아십니까? 결과적으로는 군중이 두렵고 로마 정부가 두려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넘겨주었지만 빌라도는 로마 총독의 그 로마 황제에 소환되어 가지고 얼마 후에 직위를 관직을 삭탈당하고 그리고 그것이 고민돼서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 빌라도가 의로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길이길이 오명을 남기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고 군중들의 뜻에 따라서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빌라도는 전혀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날을 쳤어요. 그리고 그 일날 백성을 구원했어요. 그런데요, 예상대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면 7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죠? 7절 말씀, 그렇지만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그 일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 사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으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칠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고민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고민했던 게 바로 이 문제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한다면 사울에게 알려지고, 사울에게 알려지면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게 걱정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치기 전에 이 문제가 다윗의 부하들에게서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말렸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만 이 문제를 아는 건 아니었어요. 다윗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도 자기가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면 자기가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을 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자기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이제 사울에게 노출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 사울이 추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있는 것이 드러났으니까 사울이 이제 그를 향해서 군사를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계속 이제 위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이제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지금 위험한 일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지금 위험한 일에 빠졌어요. 사울이 군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다윗은 이제 위기에 몰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우리가 23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경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안 넘겨줘요? 그래요.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절대 다윗을 넘겨주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당시에는 위험에 빠지는 것 같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그럴 수 있어요. 잠시 동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죠. 지금 당장 내 환경, 나에게 처해지는 어려움, 고난, 이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잘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결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정말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안위만 생각해서 숨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평생 후회를 남기고 말았을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 그일라 백성들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다윗이 왕이 된 뒤에 그일라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렇게도 광주를 안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광주에게 미안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거 안 가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입니다. 왕이 됐을 때 만약에 그때 당시 그일라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그일라 못 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른 척하고 왕 된 뒤에 거기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일라 백성들에게 얼마나 평생토록 미안하겠어요. 후회를 남기고도 남겼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후회를 남기지 않게 하시고 결과적으로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어떤 고난이나 내 어려움이나 이것만 바라보고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모든 일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이죠. 내 안위만 생각하고 뭐 어렵다고 하지 맙시다, 어쩝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을 사람이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맨날 후회만 남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살았을걸, 이렇게 살걸, 하나님의 뜻대로 살걸. 아, 그때 동신교회 한해철 목사가 3월 31일 날 주일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 그때 그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살걸. 이런 후회를 반드시 남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잘 됩니다. 결과적으로 복 받습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다윗의 결정, 참 이게 중요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물으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으세요. 하나님, 멀리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제일 가까이 계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용한 음성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조용한 음성으로 대답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들으세요. 그리고 그 양심 앞에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사세요. 그러면 후회를 남기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복 받는 저희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다면 개혁시켜야 됩니다. 개혁시키지 않는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됐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구나, 헛믿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이제라도 복을 받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제라도 후회를 남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